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뭐가 가장 관리하기 어렵습니까? 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저 제목을 보시고, 시간? 아니면 건강? 사실 그게 아닐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돈은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남길 수도 있고 아껴 쓸 수도 있고, 시간도 자신이 조절하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또 이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관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이 마음, 사실 이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내 마음이 내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 내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이 마음의 낙심 앞에서 넘어질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혹시 이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인데, 사실 저 배우가 몇 해 전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와 친했던 지인이 남겼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로빈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다, 자기 자신만 빼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한 일과 기쁜 일과 슬픈 일과 수많은 감정의 기복과 또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쁠 때나 또한 그렇지 않을 때, 좋을 때나 또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고 계시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현대인들의 80%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인구의 15%가 심각할 만한 마음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라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남들 모를 그런 마음의 질병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과 질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치열한 일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르게 할까? 어떻게 내 마음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감정과 이 외부적인 자극에 좌우되지 않게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지혜자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을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있대요. 이 말은 곧 이 마음의 경영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결정, 마음의 선택, 마음의 그 길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뭐가요?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이. 그럼 이 경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경영이라는 말을 아마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어하다, 통제하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간수해라. 절제해라.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경영이라는 것은 지키고 다스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의 이야기 중에 대다수의 이야기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에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무려 95번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잠언 15장 13절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또 잠언 17장 22절 역시도 마음의 즐거움, 계속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셨던 내용도 바로 마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여호수아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걸쳐 당부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직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도전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채우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의 삶 속에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빚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저는 지난 한 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마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왜 우울해하는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비록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사 내 마음의 색깔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이 마음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도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레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다시 말해서 지, 정, 이 전 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이 전 인격의 보물 창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마음이라는 것에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 마음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나의 마음이라는 곳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싸움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고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밀어버리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내 자신에 대한 연민과 우울함과 실망과 비교함과 또한 이 불안의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집어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런 불안한 마음들, 두려움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낙심의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염려, 불안, 실망, 낙심을 지금도 불어넣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은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법은 원래 성령의 법인데 지금 이 사단이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을 계속 끊임없이 집어넣어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어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이라고요?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이 오늘 또 내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이냐?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도권을 놓고 이 사단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는 내 마음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 감정과 고민과 결정과 어려움을 어떤 사람의 말이나 이 상황 가운데 묶이지 않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초대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의 속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낙심한 모든 마음들을 강건하게 힘있게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가 주로 실패했을 때가 인생 가운데 어느 때였습니까? 내 마음속 안에 성령님이 없었을 때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속사람은 강건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상한 마음의 심령을 가지신 분들 치유하시는 그 성령의 강건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흔히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 나를 지배하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의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의식으로 작동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마음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되어지고 인식되어질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깨달아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만날 때만이 오늘 우리가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여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의 이 자존감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집사님,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집사님의 그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경험할 때만이 오늘 우리가 일으키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받을 것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부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 역시도 정말 저의 10대와 20대의 때를 돌아보면 늘 열등감에 쩌들어 있었어요. 낮은 자존감과 누군가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누군가 앞에 서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늘 열등하다, 늘 부족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광야와 같은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영광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욕하겠느냐?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자존감들이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는 제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이 잠깐 어두워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경영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실질적인 적용이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낙심한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을 우리가 경영할 수 있는 법,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을 감찰 보시고 하신다. 이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만으로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장 크게 위로받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모르지만,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마음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 한마디 말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원칙,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힘들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대가 탄식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를 지으신 분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해서 그대를 지으신 분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소멸시키시며 우리의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곁에 앉아서 신음하신다. 이 신음이란 단어를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했어요. 공감한다는 거죠. 내 상한 마음 이 세상 누가 알아줄까 우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compassion, 공감하시고 신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가수 중에 혹시 조화문 씨 아세요? 조화문 씨?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지금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직접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이 간증 집회에서 제가 들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수필집을 또 냈는데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그 자기의 노래잖아요. 그런 수필집을 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번에 명절에 내려갔는데 8시간 걸리더라고요, 집에. 이 8시간 명절에 운전하고 갔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조화문 씨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내 아픔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주님께 내 마음 드려요. 저는 이 단어 있잖아요. 내 아픔 아시는, 이 눈물 보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컴패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아신다는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여러분의 사연들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아주겠냐고요?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을 이해해 주겠냐고요? 설명의 본들 그 사람이 제대로 알겠습니까? 이해나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서 마음의 경영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난한 모든 심령들을 알고 계신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올라갔는데 한 성도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는데 지난주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은 좀 중략하고 문자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는 첫 번째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마음의 경영 원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잘 보세요, 말의 응답은 누구한테 나온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말이 나오고 그 말에서부터 여호와의 응답이 흘러나온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입술 가운데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어떤 말 하십니까?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어떤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을 항상 거칠게 했던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집안 방구석을 보니까 30대 중반이 넘는 백수가 된 아들이 계속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 아들을 보고 야,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말했대잖아요. 네가 말하는 대로 해줄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열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직장 때려치고 싶다, 우리 막 늘 이야기하잖아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자식 속썩이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야 이혼하자 이혼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이고 죽겠네, 우리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장난같이 푸념삼아 내뱉던 말들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베이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테라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테라피의 이름이 뭐냐면 땡큐 테라피라는 겁니다. 이 땡큐 테라피가 뭐냐면 3가지 감사를 매일매일 하루 가운데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음식 앞에서 감사.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축복 앞에서 감사.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되고 자식이 출세하고 노후가 보장되고 합격하고 취직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내 삶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감사한다는 거예요. 삘 받을 때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둘러싸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찬송과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로 하나님께 인생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색깔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경영의 원리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뭘 확신하라고요?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9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에는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이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수고와 그 모든 열심을 결실 맺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는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나 탈진하고 낙심이 되어서 이 집안에 그냥 두문불출하고 누워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이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물었죠.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죽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화가 나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신성모독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이렇게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버려진 상태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맨날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 어디 대학에 보내야 될까?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나는 어떤 가게를 차려야 될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변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에 길이 없었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과 낮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바라기는 광야의 길을, 메마른 사막 가운데 샘을 터뜨려 주시는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길이 어디 있어요? 길이 어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이 되어줍니까? 제가 이 교회에 청빙 왔을 때 목회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제가 목회 계획서를 무려 20몇 장을 이렇게 딱 타이핑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죠? 그해 코로나 터진 거. 20몇 장의 모든 목회 계획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2024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목회 계획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전 그것뿐입니다. 단지 방향만 정할 뿐이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따라가겠다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들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최선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2023년도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3달 남았네요. 우리의 남아있는 이 모든 세월들 속에서 두려움 다 집어던지시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제가 되어주고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아픔을 감찰하시고 아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입술 속에 저주와 또한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집어던지고 확신과 신뢰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정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